우리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성경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유대인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 아마 유대인들이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들도 이에 상응하면서 예수로 하여금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단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또 귀신 들렸다. 너야말로 마귀에 속해가지고 지금 마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주 모욕적인 공격을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 51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근데 이 말씀이 또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꼬투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내가 귀신 들렸다는 게 옳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자들 다 죽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자냐 하면서 53절 마지막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과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 조상이라고 떠받드는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답을 하는 거예요. 56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내 나이가 50살도 안 됐는데 수천 년 전에 살다가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5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아니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숨으셔가지고 그 성전에서 나가셨다. 이것으로 이제 그동안 유대인과의 논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대충 평균 잡아서 이제 80세 정도를 산다 그러는데 70세에서 90세 정말 짧지 않은 인생이죠. 길고 긴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여정이 단순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삶의 기회인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있을까? 잘 살고 싶다. 그런 게 우리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야베스의 기도가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하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런 바람이 있을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 여정에서 누구에게나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자기가 겪는 어려움과 고난이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넘어야 하는 산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요, 일평생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무의식 세계 속에 그 두려움이 잠재되어 있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평균 연령이 80이니까 80세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살겠지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리니 그렇게 하면은요 훨씬 이른 나이에 끝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은요 이게 평소에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삽니다. 자, 그러다가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집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장례식 가서 예배드리면서 장례와 관련된, 죽음과 관련된, 내세와 관련된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면은 더 많이 숙연해지죠. 특별히 아주 가까이 지내다가 세상을 떠난 가족이라든지 또는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나요. 참 엊그제까지 함께 말하고 함께 웃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랬던 게 눈에 선한데 지금 그는 어디에 가 있을까? 참 죽음이라는 그 휘장 너머에 어떤 세계에 들어갔을까? 거기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분명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신비하면서도 두려운 세계입니다. 우리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순서를 따라서 그 세계로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다가가고 있어요. 언젠간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의 휘장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반응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지금까지 몇 년을 했다.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이다. 여러분, 이런 가식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는 죽음 앞에 설 자신이 있는가? 죽음의 휘장을 통과한 나에게 과연 환한 빛과 함께 낙원이 펼쳐질까? 아니면 어둡고 두려운 수월의 세계에 빠져들지 않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목사는요,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설교를 하잖아요. 그럴 때 사실을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목회적인 차원의 설교를 하게 돼요. 우리 가족들은 고인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고인이 만약에 교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천국 같다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임종 직전에 교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를 때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반응을 보인 그것 가지고 천국 같다 하는 그런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물론 목사로서 좋은 말로 위로할 수 있죠. 그러나 과연 그가 천국에 갔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인들의 장례예요. 우리 교인의 장례식이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그의 삶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가 올바른 믿음을 인정받고 지금 주님의 품에 안겼을까?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여러분, 누구나 거치게 될 이 최대 관문, 다시는 기회가 없을 이 최종적인 심판에서 여러분은 의롭다 하는 판결, 죄가 없다 하는 판결을 받고 죄 없는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해요. 여러분 아니라면 빠지지 마십시오. 뭐 어떻게 되겠지. 내가 그래도 매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인데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지 좀 테스트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교인들에게 지금 바울이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 시험해라. 진짜 너희가 믿음 바르게 갖고 있는 건지.
한 미국 목사님이 자기 딸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인 자신이 볼 때도 자기 딸이 크리스찬처럼 보였습니다. 학교에서도 이 성경을 다른 교과서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학교에서 틈틈이 성경도 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막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그 부흥회 기간에 딸이 자기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빠, 저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너 죄에 빠졌니?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아빠, 저는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 단어는 아빠와 엄마에게 배웠지만 주님을 안 적이 없어요. 참 딸이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목사 딸이니까 성실하게 했겠죠. 그것을 생각할 때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주위의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정작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자, 구원의 문제.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의 문제를 말하면서 먼저 선을 좀 긋고 싶습니다. 한 미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교인 중에 진정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4%에 불과하다. 뭘 근거로 그런 얘기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 교회 유럽과 같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국가교회 카톨릭 교회 다 섞어가지고 그중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4%밖에 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100명 중에 4명 우리 교회 같으면 1000명 교인 중에 40명만 구원을 받았다. 저는 이런 엄격한 잣대, 도대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엄격한 잣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이 구원에 관해서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게 무슨 구원받은 것이냐 하면서 두려움으로 몰고 가요, 교인들을 다. 그러면서 결국은 율법적인 신앙으로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윤석전 목사입니다. 건강한 신학이 아니에요. 또 우리 교인들은 좀 이런 데 가까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우리 교회 오면은요, 다른 건 몰라도 영적인 지도를 꼭 받아야 합니다.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영적인 지도를 꼭 받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지 몰라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알파를 우리가 이제 했잖아요. 오랫동안 알파를 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선배 목사님 통해서 그 소개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알파 컨퍼런스 다니고 하는데 참 이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여러 가지 조직과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회에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도입은 했지만 그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는 알파는 받아들이지만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금리빨로 바뀐다든지 또는 쓰러뜨린다든지 또 그 외에도 이상한 성령 운동들이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경적도 아니고 올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성경 안에서 합당한 것만 합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스태프들이나 또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자들 다 그것을 순종하고 잘 따라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통해서 참 많은 결실도 맺었고 또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조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집회는 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따라야죠. 목사님이 더 많이 배우셨고 또 연구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인 지도를 받기 위해서 모셨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렵니다. 가지 말라 그래도 저는 가겠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지도받을 수 있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바른 것입니다. 그게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유튜브에서 많이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윤석전 목사에 비해서는 훨씬 나아요. 그래도 그의 강한 표현을 우리가 가르쳐 들어야 됩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년 지나기 전에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 앉아서 설교를 듣고는 여러분 모두가 지옥에 가 있을 것이다. 100년 후에는.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설교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시대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우리 신앙이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단적인 메시지들이 너무 영향을 끼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에 솔깃하고 그런 얘기를 쫓아다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반대편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교회에 적을 두고 등록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 다 거듭나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이제 1:1 양과 관련된 귀한 간증 들었어요. 자, 우리 자매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 부활까지도 아직 마음에 확신이 안 들어. 믿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확신이 없어요. 갈등하는 모습을 아주 정직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어떤 사람은 집사가 된 뒤에 한참 뒤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비로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는요, 의외로 구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요. 이게 51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여기 유대인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죄로 오염된 육신은 아무리 예수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영의 몸으로 바뀌어져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 뒤에 올 영원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여기 지금 지킨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가라고 하는 착각을 갖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킨다라고 번역이 된 이 테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본래 의미가 뭐냐면 지킨다인데 말씀을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보호하고 지킨다, 가드라고 하는 그런 뜻, 킵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보존한다, 그러면서 이제 순종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의미를 종합해가지고 비슬리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잘 해석을 했어요. 그는 내 말을 지키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으며 그것에 의지하고 그것의 요구들을 실행하고 또 그것에 의해 살면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근거로 한 행위가 무슨 말인가라는 것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쭉 해왔는데요. 예수님도 구원과 영생의 조건은 분명히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누가 영생을 갖느냐? 믿는 자가 영생을 가져요. 우리 영생의 조건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내 속에 있는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현세적인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 교인들이 가장 많이 현혹되는 것이 바로 이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그만 부도의 위기에 몰렸는데 집사람하고 또 나하고 열심히 가서 철회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기가 막힌 길이 열렸다.
이건 고칠 수 없는 병인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병이 낫다. 여러분 이런 체험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직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현세적인 믿음은요,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으면요, 그래서 병도 낫지 않으면요, 그냥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무슨 문제 해결됐다 해가지고 막 너무 믿음이 좋은 것처럼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이지도 않아요. 왜?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이 현세적인 믿음, 여기에 머물게 되면요, 그것은 영생과는 거리가 먼 기복신앙이 될 뿐입니다. 기복신앙.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대상과 내용이 있어요.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영원 전부터 계신 말씀이신 하나님, 로고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다음을 생각해 봐요.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 내용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은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저 지적인 동의일 수 있어요. 지적인 동의.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요, 임진왜란 때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외적 함대를 싸워가지고 대승을 거뒀습니다. 저도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이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냥 지적인 동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부활의 사건을 그냥 이렇게 동의하고 아멘할 수 있어요. 이런 지적인 동의의 문제가 뭡니까?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은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자, 이런 고백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한 믿음은 내 안에 확신을 줍니다. 아울러서 크고 작건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변화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영적인 사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이 말씀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인이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기 싫어하고 기도와 성경에 흥미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드려야 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을 안 해. 그 영적인 사람입니까? 또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오시면요, 자연히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성화를 시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와 죄 습관에 여전히 머무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잣대를 엄격하고 세밀하게 말하다 보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것은 내 믿음이 과연 구원받을 믿음인가를 분별하는 단순한 표지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저도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은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거의 며칠 동안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거기서 막 확 변하고 체험을 하고 하면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는데 이런 믿음이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런 자기 체험도 없고 또 성찰도 없이 그냥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그냥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교인이었어요. 그런 교회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어떤 계기가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야, 내 신앙 엉터리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갈망이 내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침 방학 때였기 때문에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습니다. 매일 교회 가서 성경 읽었습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졸음이 올 때도 있었지만 어떻게든지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어떻게든지 나는 거듭나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거듭남의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보면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이 제가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흔들리는지 몰라요.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데는 그 뒤로도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의 인생의 종말이 만약 온다고 할 때 여러분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고 믿으십니까? 그 죽음의 휘장 너머에 환하고 밝은 낙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찾아와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것입니다. 이걸 뒤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그저 사형리 가지고 한번 영접 기도하는 것으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적으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훈련받고 교육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먼저 조의에 꼭 참석하십시오. 오래된 교인도 상관없어요. 예, 우리 교회에 오래된 교인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는데 조의가 생기기 전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조의에 꼭 들어올 이유가 없어서 안 들어오시다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조의를 들으니까 열정이 대단하죠. 그래서 자기도 같이 이제 그 전도자를 위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조의 교육을 받으면서 계속 저에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 좋은 것을 왜 우리 교인들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없다면 조의를 들으십시오. 조의를 들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나 조의를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겨우 씨가 심겨진 것에 불과해요. 여기서 스톱하면 여러분 싹도 나지 않습니다. 뿌리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1:1 양육을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참 개인 교사를 모시고 내 신앙을 점검받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누군가 믿음이 좋으신 분이 나를 이렇게 점검해주고 나를 코치해주고 그래서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를 가이드해 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어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제자 훈련을 도전하십시오. 저는 물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크게 헌신하고 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제자 훈련 다른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하게 해줘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탁월한 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제자훈련을 했는데 돌아볼 때 제자훈련을 받고 나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훈련의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훈련 코스를 맞춰도 그것이 그저 직접인 성장에 그치고 내면의 확신에 이르지 못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니까 뭘 많이 안 것 같은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내면의 확신에는 오지 못해. 그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가운데서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신의 건강이나 또는 경제나 또는 자녀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게는 아무런 확신이 없습니까? 왜 나는 여전히 죽음이 두렵습니까? 지식으로는 아는데 많이 배우기도 하고 훈련도 받았는데 왜 저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왜 저는 여전히 성경이 재미가 없고 기도하지 못합니까? 저에게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성령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여전히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하나님께 매달려 보세요. 나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은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확신을 주십시오.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을 가집시다. 거듭나고 구원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오늘 죽게 되어도 나는 반드시 부활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섭시다. 그래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